오늘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달란트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이러한 재능들을 다 끌고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꿈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집니다. 아이들이 꿈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재미있어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기보다는 그거 해서는 밥 못 먹고 산다, 굶어 죽는다, 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진택배에서 상하차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인 1조로 같이 일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요.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키는 160 정도 되고 몸무게는 130kg 정도 나가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 160, 몸무게 130, 뭐 이 정도면 뭐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든지, 어떻게든 좀 키를 키우든지 아니면 살이라도 좀 빼든지, 그죠? 그래도 사람이 하늘 높은 줄은 알고 살아야지 세상 넓은 줄만 알고 계속 옆으로 그리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친구랑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난 뒤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친구가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왜 하루 4시간짜리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얘기를 조금 해주더라고요. 이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씨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살도 찌우고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한 160kg 정도 나갔대요. 그러니까 키 160, 몸무게 160 이러면 거의 굴러다녔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씨름만 했는데 고3이 되니까 현타가 오더래요. 어른들이나 선배들은 씨름 선수 해봐야 돈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씨름으로 대학에 들어가 봐야 답도 없고,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동네 백수처럼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이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쪽 세계에서 이제 자꾸 선배들이, 양아치 같은 선배들이 유혹을 해요. 우리 세계에 들어와라, 조폭 가자 이러면서 잘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쪽 길은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그 주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밤에는 그렇게 알바를 하고 낮에는 국비로 하고 있는 제가 제빵 학원을 다니면서 제빵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실습으로 이제 그렇게 만든 빵을 갖다 주면서 저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몇 달간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한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내일부터 이제 택배 알바 못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빵집에 취직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 취직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까 키하고 몸무게 얘기했죠. 그리고 인상도 그렇게 호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물었죠. 진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신이 생각해도 덩치가 너무 크고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자신도 빵집에 취직할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취직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빵 만드는 기술이라도 배우겠다고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원장쌤이 그 청년을 좋게 보고 제가 전에 소개시켜 준 겁니다. 아무리 원장님 소개라도 자신은 외모 때문에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니까 그 사장님이 내일부터 당장 일하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이 친구는 일단 뷔페를 가면은 무조건 디저트 코너에 있는 빵부터 간대요. 그래서 빵부터 먹고 케이크부터 먹고 그렇게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입가심으로 스테이크 한 조각, 뭐 그 다음에 해산물 그런 거 있잖아요. 스시하고 그런 걸 배치한대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죠? 그리고 맛집으로 소문난 빵집이나 텔레비전에 나왔던 모든 빵집은 다 가봤대요. 자리 다 데리고 가가지고 빵 먹고 그렇게 오고, 부산이든 대전이든 다 찾아가봤고 부산에 있는 빵집에는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대요. 맛있는 건 다 찾아갔대요. 제가 이 친구에게 빵에 대한 소견을 듣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목소리도 막 또렷또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요. 말할 때는 뭐 눈동자에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막 이걸 타오면서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뭐 얼굴이나 몸이 또 뭐 둥글둥글하게 빵처럼 잘생겼고 막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 둥글둥글하게. 참, 고등학교 때 돈 안 되는 씨름한다고 공부도 안 한 머리일 텐데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 만드는 일을 하러 간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진짜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이 친구 월급이 130만 원 받고 일하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빵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나중에 생활의 달인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초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겠다고 그렇게 덤볐다면은 한 40대, 50대 되면은 빵에는 달인 정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친구의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에요.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로 운동을 했다면은 밥만 먹고 씨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운동하는 친구들이 계속 노는 것 같죠? 비등비등 노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운동만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만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란트의 원리거든요. 달란트의 원리.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은 자꾸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달란트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절견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방법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에 충성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많은 길들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친구랑 같이 기독교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갈릴리 기독교 서점이었는데요. 그때가 IMF 시기였고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장사가. 그래서 각 교회에 책 한 권이라도 배달해 드리겠다고 이제 전단지를 돌리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돈 없는 신학생이 10,000원짜리 책 한 권을 딸랑 주문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두껍게 주문해야 되는데 가게는 해운대에 있고 배달해야 되는 곳은 기장 대변항에 있고 왔다 갔다 왕복한 시간에 기름값은 1리터에 2,000원 할 때였고 그때 책 팔아서 남는 마진이 딸랑 2,000원. 그죠? 이거는 사실 배달하는 순간 인건비도 안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박을 굴려보면은 안 가는 게 맞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건네주고 돈 10,000원 받고 기장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썼던 머리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었어요. 뭐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냥 이렇게 팡 하고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이때 저는 제 달란트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켰던 건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주어진 그 상황에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예배인 것 같아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고 새로운 길 열어주실 거예요.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들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부터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고 더 좋은 것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그러면은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악하고 게으른 자.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각 자기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양대로 나눠준 거거든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양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듯이 밥을 5그릇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5그릇을 주는 거고, 2그릇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2그릇 주는 거고, 1그릇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그릇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바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속에 감춰둡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이렇게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자는 주인이 이제 연말정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주인님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단물만 쭉 빨아먹는 그런 지독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돈을 날리게 되면은 그 돈을 내 돈으로 다 메꿔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당신이 주신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 종의 논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1년 뒤에 한 연말 정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만 원씩 주면은 아마도 손해보는 것보다 10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내 돈 안 될 거면은 아예 1000만 원 안 받겠다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그죠? 그 돈 받아봐야 더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놈의 심보는 내가 괜히 고생해서 주인한테 작은 이익도 주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신 돈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인이 나눠주니까 알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종은 그 내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인한테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놈은 어차피 돈 벌어봐야 내 돈도 아닐 건데 내가 미쳤다고 개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주인 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니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27절에 주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 종놈의 논리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하고.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돈밖에 모르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나한테 욕이라도 안 듣게 이 돈을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말대로 주인이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노랭이가 맞다면은 더더욱 감춰두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한 분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갖다 줘야지 주인한테 욕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고 빈둥빈둥 놀고 싶어서 철저하게 개기고 있는 겁니다. 개기고 있는 거. 여러분 개기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기 싫어서 계속 딴짓거리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된 것조차도 내 잘못이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당신의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핑계를 대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참 아담과 하와도 하라는 회개는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탓을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 종놈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설교로 이를 알리라 하니라.
제가 이렇게 달란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왜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구박과 눈치를 받으면서 빈둥빈둥 놀려고 하냐는 겁니다. 빈둥빈둥 놀려고. 달란트로 일을 하는 게 눈칫밥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인데 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만 쓰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일하고 싶으세요? 돈만 많이 쓰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돈 많은 재산 위주 있는 95세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그래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건 뭐고 게으른 건 뭘까요? 충성된 건 뭐고 게으른 거? 충성된 게라는 게 충성이라는 게 부지런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지런한 게 뭐고 게으른 게 뭘까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부지런한 게 뭐고 게으른 게 뭐냐고. 제가 지금 달란트 하면서 하나님한테 들었던 것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고생이 뭐고 고난이 뭔지, 달란트가 뭐고 은사가 뭔지, 그리고 이제 부지런한 게 뭐고 게으른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지런한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게으른 것은 여기저기 집적되는 거래요. 이거 집적됐다가 요거 집적됐다가 요거 집적됐다가 다시 말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 하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도 질끔 저것도 질끔 하면서 온 전신을 다 어질러 놓는 사람 있죠. 뭘 하나 일 벌리면 막 온데 다 어질러 놓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끝장 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이것이 편할까 저것이 편할까 저울질만 하다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세상과 반대되는 논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것저것 집중되면서 뭔가라도 하는 것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부리는 게 부지런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거에 집중되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에 집중되는 것이 게으른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라도 하고 있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친구가 자꾸 쓸데없는 걸 붙잡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된대요. 이 대화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보면은 제가 그 친구에게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게으르게 살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꼴이에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언어와 하나님의 논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신겨놓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게 많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혜림쌤이 자신의 달란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학 교수님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데 우리 혜림쌤에게는 참 성실하다고 참 열심히 잘한다고 그죠?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혜림쌤이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세상 사람이 그것도 5년 동안 혜림쌤을 지켜본 교수가 성실하다고 인정할 정도면은 우리 혜림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서도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거예요. 은혜고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여기저기 집적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아는 거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에 내 성공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거에 집중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딴 것에 집착되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잔머리 굴리면서 집착되지 마시고 그런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찾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